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이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제목은 에케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에케브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을 먼저는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케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에케브의 이 요드라고 하는 이 손을 의미하는 이 요드라고 하는 한 글자를 더한 이름이 이 야곱, 그래서 이 에케브를 잡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뒤에는 다시 이제 그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에케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7장 12절에서는 에케브라고 하는 말씀이 발 뒤꿈치로 이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에서 기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뜻들이 이제 파생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에케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케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사로 쓴다면 발 뒤꿈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늘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의미로 쓰이게 되려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인데, 우리가 그 몸을 생각해 보면 이 발 뒤꿈치가 이제 에케브의 이 발 뒤꿈치의 원래 뜻이 무언가 이렇게 돌출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발 뒤꿈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또 다른 아예 그런 어원적인 의미에는 돌출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 뒤꿈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몸 전체를 지탱하고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고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주 사람만큼 자연스러운 이 직립보행 이 로봇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굉장한 신비죠. 이 에케브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서고 걷고 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 전체를 받쳐주기 때문에, 또 버텨주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주 작지만 돌출되어 있는 이 한 부분을 통해서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또 거기서 장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에트 하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는 그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쉐마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번 주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에케브를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잡았던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정말 이 태아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에서의 발 뒤꿈치를 에케브를 잡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의 회복인데, 그 간절함이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을 붙드는 간절함이냐. 물론 발 뒤꿈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양면적인 그런 의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이 남들의 그 발 뒤꿈치를 쫓아가려고 사는 삶, 그래서 항상 나보다 멀리, 높이, 먼저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다그치는 그 어떤 불행한 삶, 안식이 없는 삶, 이러한 것을 이 에케브를 잡는 어떤 야곱의 삶으로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의 삶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그 존귀한 의미, 또 그 다른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진리의 의미에서는 이 에케브를 잡는 간절한 마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케브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에케브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그 작지만 돌출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뭐 어떤 건물로 비교하자면, 집으로 비교하자면 이것을 주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 우리가 이 주추를 놓고 또 뭐 그 위에 뭐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러한 과정들로서 이제 집을 지어 나갈 것인데, 정말로 집에 대해서 집을 온전하게 짓고 또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또 오늘과 같이 이런 이 비바람과 창수가 이제 나게 될 때도 그것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난 가운데서나 또 폭풍우 가운데서나 주변의 어떤 요동함 가운데서나 세상의 시류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에케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케브에 대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서 짓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계속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것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 있고요, 또 은사가 있죠. 그래서 흔히 요즘에도 많이들 말하는 어떤 은사주의라든가 뭐 신사도주의라든가,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뭐 놀라운 경험과 간증과 어떤 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과 병고침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놀랍도록 두려운 말씀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실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죄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어떤 열심 있는 사역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과는 그 말씀의 어떤 주추 위에서 세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현상들이 다 나에게 말하자면 이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번성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이런 건 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의 주추 위에 이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번성이나 심지어는 그 병고침 자체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언제 불법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에케브를 잡지 않고요. 이게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어떤 말씀의 이 한 조각을 붙들지 못하면 쉽게 세상에 그 물에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추 위에 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에케브의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이 모든 법도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이전 주에 신명기 6장에 나온 쉐마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듣고 지키고 행하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에케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에케브의 언약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가장 최초의 언약, 또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적은 항상 우리의 발꿈치를 노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또한 우리가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로 대적을 밟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지켜야 할 것도 발꿈치이고요. 또한 이 발꿈치를 통해서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위에 삶을 올려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그래서 다른 어떤 현상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번성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이 해산의 상황 가운데서 손을 뻗어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그렇게 잡은 것과 같이, 정말 이중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발 뒤꿈치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예수아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더 감추어진 어떤 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의 남은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돌출됐다. 이 돌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출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이 토라 포션의 제목 가운데 있죠. 하나가 바로 이 에케브이고요. 하나가 이드로, 예테르입니다. 그 이드로가 바로 이방의 남은 자를 그렇게 표징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모세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어서 그 언약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또 모세를 온전하게 그렇게 세우는 그런 아주 귀한 어떤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이 에돔의 남은 자를 붙잡는 것, 에돔의 남은 자가 이 열방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 특별히 이 에돔의 남은 자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에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에돔에서 남은 자들, 원래 전에는 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서로 끌어안고, 정말로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한세 사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그들 자신의 어떤 각성이나 또 깨달음과 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그들의 손으로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을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제 붙드는 그 순간부터 그러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필사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지난주에 우리에게 간절함을 말씀하셨다면 그 간절함의 정말로 실체, 내 손을 뻗어서 반드시 이 하나만을 잡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에케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인애,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인데 여기서 그 전체를 이제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번역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그냥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마쳤는데 그 인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원문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인애는 너희의 아바가 되신다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화평, 그것이 바로 이 에하드의 화평을 이루는 자들, 그 한세 사람의 비밀을 성취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 뒤꿈치를 붙들게 되는 그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서 백성 아닌 자들로서 백성들을 카나, 이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로 질투나게 해서 그들로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는 이방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또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제 인용한 것이 이제 로마서 10장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이제 이방이 이스라엘의 어떤 큰 변화의 어떤 촉매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뭐 그 시기나게 한다라고 번역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질투가 이제 불일 듯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투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 뭐 이렇게 누군가를 시샘하고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뜨겁게 하는 것, 그들 다시 예수와를 향한 사랑으로 또 예수와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케브에는 이와 같이 좀 아주 이 다중적인 그런 여러 뜻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에케브를, 이 발 뒤꿈치를 잡고 또한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12절의 말씀에서 그 번역에서 누락된 말씀이 바로 그가 아바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아바가 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이 주어 자체가 아바예요.
아빠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번성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고, 직역하면 태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모든 전염병에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의 악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미츠라임, 애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결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지만 자녀들은 버리고 와라, 두고 와라, 자녀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요. 그게 이제 다 애굽의 악질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이 애굽의 악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 마드베라고 해서 물론 질병이기도 하지만 뭐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병에 걸릴 만큼 허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 악질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걸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는 그런 허약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비루해지고 허약해지고, 그래서 쉽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감염되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상한 어떤 변종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단과 같이, 신천지와 같이. 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세상을 휘젓고 여기저기 전이 되듯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독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은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뭐 신천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그렇게 드러나고 또 심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를 이번 올해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지금 또 이와 같이 뭐 전 세계적으로나 또 전국 곳곳에 이 물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에게 다시 그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세우는 집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반석 위에 서야 되고요. 가정도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그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좋다고 하니까, 뭐 학부모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뭐 그러다가 해외여행 한 번씩 가고, 뭐 아이들 뭐 어떻게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내고, 즉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허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취와 평안과 번성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애굽의 이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 애굽의 질병에 걸린 채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땅을 애굽처럼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가나안의 그 주상들이 세워지게 되고, 다시 음란과 또 사욕과 이런 것들로 이 땅 전체가 다 오염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찌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짜르아에서 나온 말이 이제 왕벌인데, 그래서 아주 크게 어떤 찔림을 통해서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적의 어떤 진멸에 대하여서 이것은 그 예수와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대적들을 쫓아내실 때 한 번에 다 쫓아내시고 빈집에 그냥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22절에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들을 급히 멸하게 되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어떤 이 악에도 생태계가 있죠. 이 죄악의 생태계가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한 번에 그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이 악인들을 너무 급속히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8장에 예수와께서 또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이 말씀의 검, 대적의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발 뒤꿈치의 말씀이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그러한 행위가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만나가 말씀이죠. 근데 만나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낮은 자가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너를 낮추신다. 먹을 게 많으면 만나를 누가 먹겠습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뭐 고기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줄인 자가 되는 것이 복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나의 맛을 좀처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맛있는 것을, 이 맛있는 말씀을,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왜 모르게 되는가? 그냥 세상의 어떤 아주 그 즉물적인 그 맛,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거 어떻게 먹는 거냐? 누가 먹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뭐 흔히 말해서 무슨 뭐 매니아적인 그런 음식들이 있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뭐 접하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무슨 뭐 서양 사람들 뭐 엔초비를 먹는 것 같이 뭐 우리도 무슨 뭐 홍어를 먹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고수를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음식들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조금씩 이제 익혀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만나를 찾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낮은 자, 이 줄인 자의 모습을 회복할 때 이 에케브를 붙드는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자가 만나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세우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대의 연합, 태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그 돌출된 작은 에케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언약의 토라를 붙드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성경에 돌출된 부분인 저 에케브인 이스라엘을, 야곱을 붙드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방의 남은 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